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 세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을 위한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는 이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생명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받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은 인생의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날이 혼인잔치 하는 날이듯이 우리도 가장 기쁜 날이 언젠가 하면 어린 양 예수를 만나 혼인잔치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은 생명의 구원을 위한 잔치요 새 생명을 위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오늘 청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보다도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새 아내, 여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교회를 묘사하는 새 아내, 아담의 아내와 이삭의 아내 니브가, 그리고 요셉의 아내 아스낫을 봅니다. 아담의 아내인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의 일부분임을 묘사합니다. 자, 그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에서 동일하고 결국에는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될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부분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사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은요, 자, 두 아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아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아담을 말하고요. 자,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아담을 하나님이 잠재우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가지고 이제 아담의 아내, 아담이 독초한 것이 안 돼 보여 가지고 하나님이 이 여자 하를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 그 하를 보고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아담이 감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제 여자라 칭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가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22편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가 말씀을 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미리 계시되고 예언된 말씀인데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기 아내들 자들의 뼈를 다 셀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이 말씀한 것처럼 자, 내 뼈 중에 뼈요 그랬거든요. 아담이요. 그 뼈를 지금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상에 올라가서 자,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아내를 취할 수를 다 셀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하가 나온 것처럼 둘째 아담 안에서 누가 나왔다? 교회가 오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둘째 아담의 아내들, 신부들이 오늘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예수님은 그 신부가 얼마나 많은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를 셀 수 있을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인 성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를 이제 세워놓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를 세워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한 근원에서 나온 교회를 묘사합니다. 이삭은 특별한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다른 이름은 파라크레토스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성령은 오늘도요 신부될 성도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 근원으로 보내졌고 그녀를 이삭에게 데려오기 위해 보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리브가를 택하여서 그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오기로 이렇게 구원해서 데려오기로 이렇게 보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신부감으로 구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신령한 교회인 리브가인 것을 우리가 또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보면은요 1절에서 쭉 보면은 이제 이 신부감을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구하는가 그 과정이 거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요셉의 아내는 애굽인입니다. 이 아스낫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거절당하신 동안 이방 세계에서 취하신 교회를 묘사합니다. 자, 거절당하신 그 시기에 그리스도는 이방 세계에 오셔서 그곳에 머무셨고 또 이방 세계에서 교회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면은요. 자, 아기 예수가 헤롯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그 애굽에서 잠깐 동안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애굽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에 의해서 사실 요셉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아내가 아스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스낫은 바로 이방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결혼 풍속도로 살펴보면요, 신랑과 신부가 되기까지는 세 번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정혼의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약혼의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결혼을 걸친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이 가정을
사실 걸쳤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됐지만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가정을 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결혼식의 순서는 신랑이 신부집에서 혼인 내식을 치른 후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혼인 잔치를 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의 집에서 혼인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단 신랑의 집이 신부의 집에서 거리가 멀 때에는 신부의 집에서 혼인 잔치를 치르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결혼 날 잔치는요, 7일 동안 보통 한다는 것이죠. 이 가나의 오늘 혼인잔치도 7일 동안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많은 사람들이 받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가나에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4일째 되어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성도를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매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성도를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여기서 처녀란 어떤 처녀를 말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처녀도 물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중년이 돼서 이 혼인한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녀란 전도를 받아가지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남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예수 생명을 받은 그런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오늘 성령 받아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오늘 이 여자가 오늘 처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끗한 처녀가 되어서, 순결한 처녀가 되어서 오늘 바울은 그 처녀를 만들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십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세례 요한의 신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이렇게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분이 충만한 친구는 오늘 세례 요한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신 것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안에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첫째 사역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말하면 지금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사흘째 되는 날, 지금 예수님이 왔다는 것이죠. 3일째 되는 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려고 가나에 오셨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잔치에 오늘 혼인잔치에 참석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릴리 가나에 오신 이 혼인잔치가 열렸는데요. 그 혼인잔치에 이 갈릴리에 대해서
우리가 갈릴리에 대한 뜻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릴리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갈대의 땅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갈대의 땅인데요. 갈대는 흔들린다는 것이죠. 중심을 지금 못 잡고 있고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고 마음이 흔들리고 정신이 흔들리고 지금 생활이 흔들리는 상태, 그런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가 열리는 여기 이곳에 갈릴리의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것은 약하고 상처받고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 빛이 지금 어디 왔다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늘 흔들리고 사는 백성들 가운데, 약하고 천한 백성들 가운데, 상처받은 백성들 가운데 지금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무엇을 주려고 왔을까요? 이 기쁨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기쁜 날이잖아요. 자, 그 기쁨을 주러 여기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치 이날이 바로 이 잔치에 우리의 기쁨을 유지해주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결혼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속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생명을 낳은 일입니다. 잔치는 사람들이 생명을 즐기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가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요,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잔치집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아가서 2장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신랑이요, 성도는 신부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언제나 잔치집과 같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내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이 잔치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또 이 잔치집으로, 오늘 가나의 이 혼인 잔치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장차는 오늘 예수님의 그 혼인 잔치에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원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가 갖게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혼인 잔치집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3절에 보니까요. 자, 잔치 기쁨을 한참 즐기고 있는데, 잔치의 기쁨을 한참 즐기고 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 낭패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주가 이제 큰 낭패를 당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는 무르익어 가지고요, 지금 사람들이 기쁨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 날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신랑은 물론이고 이 혼주는 아주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의 잔치는 끝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생명의 기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포도즙을 먹이러 오셨습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이 항상 모자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삶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5절에서 보면은요, 이 다윗은요,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생명은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삶이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서 오늘 낭패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인생의 생명이 지금 기쁨을 잃게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령 충만으로 항상 오늘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항상 넘치나이다 라고 우리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웠죠. 종들이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떠다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 좋은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고 극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6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흙과 물로 창조되었습니다. 6이라는 수는 창조된 사람을 그래서 나타냅니다. 여기 6개의 항아리는 오늘 창조된 사람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여기 항아리에 든 물은 오늘 이 물은 죽은 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 물이라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는 것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의 물속에 지금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표적은요, 예수님이 사망의 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오늘 이 포도주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가를, 기쁨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가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음녀는요, 타락한 교회, 세상 교회, 그리고 혼합된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음녀가요, 지금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은 사람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나라도 상징하고요. 그리고 오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썩은 물, 세상의 물, 이 물 위에 누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요, 바로 음녀가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음녀는 오늘 우리를 오늘 살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뺏기 위해서 앉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 항아리 6의 물은 바로 이런 물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오늘 생명으로, 기쁨으로 오늘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우리가 사망의 물 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오늘 생명의 물로, 오늘 생명의 포도주로 오늘 변화되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9절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것을 말씀합니다.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10절에서 사람들이 극찬을 하고 있지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우리 천부께, 천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자, 너희 부모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사람들이 이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물을,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좋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좋은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성령에 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령의 포도주로 취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포도주는 항상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부족하지도 않고 포도주인 생명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과 돈과 소유물들은 조만간에 모자랄 것입니다. 자, 인생은 항상 이 궁핍함을 느낍니다. 모자람을 느낍니다. 결핍함을 느낍니다. 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돈과 소유와 모든 물질들은 언젠가는 고갈되고 언젠가는 조만간에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물을 포도주로 오늘 변화시킬 수 있는,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다면은 오늘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항상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여자여, 이 소리에 많은 이론이 있고요. 많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자, 그러나 이 마리아도 역시 타고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사람은 새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굴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도 새 생명을 그래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지요. 자기 자녀들과 같이요.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새 생명을 받는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되는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모자란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떨어진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오늘 생명으로 충만한 오늘 그 맛을 보았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타고난 사람은 오늘 새 생명으로 바꾸어져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요,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라는 오늘 우리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또 사도 요한을 쳐다보면서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 생명 안에서 이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주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한 형제요, 또 어머니와 아들도 될 수 있고 오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성도는 남편 되시는 예수 신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 생명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는 이 신랑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오늘 그 혼인잔치는 오늘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3년 반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질 때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지금은 내가 있는 동안은 너희들은 혼인 잔치집이다. 그래서 마음껏 너희들은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남편이 있지 않느냐. 너희의 만족을 채워주는 남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껏 지금 혼인잔치 기분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누리는 포도주 예수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사람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너희들은 금식하고 그 포도주로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 예수를 너희들은 다시 찾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을 빼앗긴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영원히 빼앗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랑을 다시 찾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신랑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신랑을 오늘 구하려고 오늘 세상에서 여기저기 쫓아다녀도 그 신랑을 만날 수가 없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신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 신랑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랑을 만나야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오늘 혼인잔치가 오늘 계속 유지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랑이 빼앗겼다면, 신랑이 여러분들의 지금 없다면 여러분들 금식하고 예수 신랑을 다시 만나는, 다시 찾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신랑 예수가 없는 성도는 신랑을 다시 찾으면은 기쁨이 그래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서 사망의 물을 곧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성격을 바꾸거나 행위를 개선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사망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변화된 생활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수 생명이 있을 때 우리의 생활과 행동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만족은 다시 오늘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기쁨을 다시 만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포도주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이 바로 사망의 물에서, 오늘 우리가 사망의 물에 어둠의 흑암 가운데 주저앉은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 물에 주저앉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에 눌러앉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오늘 사망의 물에서 오늘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주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역사를 오늘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오늘 가장 인간의 기쁨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처음 기적이, 처음 사건이 오늘 사망의 물, 사망에 앉은 백성을 오늘 예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사망의 물을 포도주, 생명의 피로 바꾸고 계십니다. 성도가 날마다 신랑 예수로 생명의 말씀과 음료인 포도주, 이 피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가 유지되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